안녕하십니까. 토요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음의 마음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문제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마음과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인데 죽음의 마음과 재생 연결식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워낙 빨라서. 그래서 죽음과 태어남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업의 과보로 굴러가는 연속적 현상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경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제목은 누가 다시 태어나는가, 죽은 뒤에. 자, 제가 엊그제 손자가 유치원 재롱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저밖에 갈 사람이 없어서 갔죠. 근데 다 영어로 해요. 영어로 노래하고 영어로 자기 7살짜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왔나. 정말 저는 교육을 그렇게 오래 받았어도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데 저런 놈들이 성장을 해야 우리가 국제화되고 세계 1등 국가로서의 반열에 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반이 목련반인데 다양한 재롱잔치를 하는데 영어 선생님 앞에서 다 무용도 하고 리드도 하고 다 개인 미래 희망, 별 희망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 그 옷을 입고 나와서 행동하고. 22명이 무대 위에서 난타, 북을 치는 공연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데 낱낱이 다 달라요. 어느 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느 애는 목소리로 황차게 외치고 어느 애는 모기 소리를 내고 어느 애기는 성향이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 22명을 보고 문득 내가 느낀 것이 저렇게 다른 것이 동일하지 않고 똑같지 않고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업의 과보 때문이에요. 업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살아온 과거의 업이. 그러면은 그것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22명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나름대로의 태도 하나를 보고 딱 알잖아요. 무대에 올라가서. 저 예술적 소양이 있다. 저놈은 집중력이 뚜렷하구나. 벌써 눈빛이 다르구나. 그게 똑같이 배웠음에도 늘 한 박자 뒤져가지고 남이 하는 거 따라가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신용도 하는 애도 있고 다 다른 것을 보고 내가 느낀 것이 저게 업의 과보구나. 왜 다를까? 업의 과보가? 22명이 과거에 22명이 죽어서 지금의 22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태어나요. 건답바라고.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났는데 낱낱이 22명의 삶이 과거의 삶이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생명이었잖아요. 꼭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죠. 천상에 있을 수도 있고 축생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지 그런 과보들이 온 것이라서 저 다름은 분명하구나. 그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봤어요. 그리고 그 다양함에 대해서 한편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다른 것들은 오히려 나름대로 향기라서 존중하고 아름답게 봐야 돼. 각기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다 다양함에도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앙상블, 조화잖아요. 저렇게 다름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아름다운 출세관이 되겠구나. 다름을 다름으로 존중해야 되겠구나. 왜 달라? 왜 똑같이 못해? 하는 것은 관념적 사회고 세간이고
출세가는 다름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원인과 결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혼자 좀 걸으면서 집으로 오는 도중에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리는 중에 문득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은 지금의 내가 과거에 누가 죽어서 내가 됐잖아. 그럼 죽은 그 사람이 나와는 무관하지만은 그 사람의 업에 그 사람의 먹었던 마지막 마음이 뿌리가 탐욕 있음, 탐욕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든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있음이라든가 없음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 뿌리를 가지고 그 과보로 내가 태어나서 지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그러면은 내가 복잡한 삶을 살다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뒤에 이런 세속에서 요구하는 삶이 아닌 출세간의 삶, 그런 어떤 그 재산, 지위, 명예 이런 것보다도 내면의 평화, 내면의 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둔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지극히 만족하고 있는데 참으로 잘했다. 이 길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데 문득 나를 만든 과거생의 생명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수행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리석음 없음, 어리석음 있음이면 이 수행 못해요. 안 된대요. 생각도 안 난대요. 그러니까 그게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지. 그럼 없는 사람은 영 이거 못해?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선업의 공덕의 영향으로 여기 어리석음의 뿌리가 없이 태어났어도 노력을 해도 안 된대. 근데 예외적으로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거나 또 같은 노력을 해도 남보다 훨씬 더디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한데 결정적으로는 도가는 못 얻는데요. 그러면 어리석음의 뿌리가 없어서 이 수행을 못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아야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내서 공덕을 쌓으면은 이번 생에는 안 된대요.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면 다음 생에 어리석음 있음을 가지고 내가 어리석음 없음을 가지고 죽으면 다음 생에 나로 인해 생긴 생명이 수행을 한대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데요. 그런 그 도덕적 의무를 느꼈어요, 제가. 그리고 감사했어요. 내가 이 수행을 할 수 있어서. 누군지는 몰라. 나는 아니야. 한때 그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결과, 과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순간 내가 도덕적인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누구한테 향해 그 감사한 마음이 과거생에 나한테 감사했을 때 그 마음이 현생에 나한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생에 나한테 감사할 때 내가 도덕적 어떤 그 의무를 가지고 지금 이후에 오는 생명에게 내가 좋은 선업의 공덕을 물려주려는 어떤 사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도덕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누가 특별한 이익을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한 인간이 선하게 사는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게 똑같아요. 지금 과거에 죽어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 문제예요. 누가 태어났는가? 그 사람이 나로 왔는가? 전혀 다른 사람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과 힌두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누가 다시 태어났는가? 죽어야 태어나니까. 테라와다 불자들에게는 누가 죽든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삶에서 다음 삶으로 옮겨가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테라와다가 무슨 말이죠? 상자부.
근데 까사빠 존자, 아난다 존자.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개월 만에 1차 경전 결집을 해서 36년 동안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아난다 존자가 전부 암송하면은 여시야문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들은 이야기를 다 암송하면은 제자들이 옳고 그른 거 틀린 것들을 500명이 다 이제 검증을 해요. 그 중에 36년 동안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한두 마디가 아니고. 그 중에 필요한 것을 교육적인 것, 후대에 우리가 가르침으로 본받아서 지표로 삼을 만한, 등불로 삼을 만한 것을 모아서 니까야라는 경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담은 건 아니에요. 교육적인 것, 의미가 있는 것을 모은 거예요. 니까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경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테라와다라는 것은 테라는 뭐 장로, 와다는 말씀, 경전 결집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서 지금 새롭게 펴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테라와다예요. 상좌 부부라 그래요. 부가 상좌, 테라, 그 말씀을 전승하는. 근데 테라와다란 말을 잘 안 써요. 제가 그 단마키티 스님도 뭐 근본불교, 뭐 남방불교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테라와다라고 하세요. 테라와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좀 그 태클을 거는데 와 이렇게 상좌부 불교라는 깊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쓰고 있는가? 왜 안 쓸까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써요. 테라와다라고. 왜 안 쓸까요? 예? 아니에요. 테라와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경전 결집을 할 때에도 우리는 가지도 않았어요. 일본은 옵서버로 왔더라고요. 양곤에서 6차 경전 결집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문호가 닫혀 있었죠. 그리고 이 테라와다를 소개한 것이 일본 학자들이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 학자들이 일본은 교학의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은 무슨 나라? 수행의 나라. 중국은 계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방 그 삼국이 미얀마는 무슨 나라? 수행의 나라. 스리랑카는 교학의 나라. 태국은 계율의 나라예요. 그래서 북방 남방이 에너지가 같아요. 미얀마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거기 수행을 좋아해요. 그런 그 맥락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교학의 나라잖아요. 일본이 왜 교학의 나라죠? 세계적으로 학문을 숭상해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민족이에요. 그게 일본 서기가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 서기가 여기 우리나라 통치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깜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비류백제가 가서 천왕가를 형성했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쓴 거 일본 서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부터 오래됐어요. 그리고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서 고구려 백제 그 서류 뭐 기록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신라 기록만 남아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역사적인 손실도 굉장히 커요. 승리한 국가의 기록만 백제 고구려 기록이 없어요. 자, 이제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테라와다 불교를 소개할 때 마스다 후미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학의 나라니까 다 테라와다를 일본 사람들이 명칭하기를 근본불교, 원시불교, 남방불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일본 학자가 쓴 용어예요.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밖에 이게 소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수타니파타다 뭐다 법정스님이 쓴 거요. 다 뭐 보고 번역했게? 일본 책 보고 다 번역한 거예요. 일본말로 다 빨리어 경전 일본말로 다 번역했으니까. 그리고 옛날 우리 문학 전집
교수들이 쓰고 다 대학원생들이 다 뭐 대필해서 쓰고 한 거 전부 옛날 영어를 얼마나 알아서 영어책 보고 번역했나요? 일본말 보고 다 번역했어요. 일본말 보고. 이게 일본식 그 언어들이 이제 번역어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테라와다란 말, 상자부란 말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근본불교, 원시불교, 뭐 남방불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전통적 그 어떤 규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좀 언어적으로 조금 이렇게 걸맞는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우를 해줘야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런데 지금 용어 때문에 하나 더 안 좋은 용어가 하나 있어요. 상자불교를 가장 폄하하는 말은 뭐죠? 또 소승불교. 대승이 생기면서 이게 테라와다밖에 없었는데 로만 캐톨릭에서 기독교 떨어져 나오듯이 테라와다밖에 없었는데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드는 것이 마하야나 대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법을 펴기 위해서 14비법 때문에 10가지 계율을 완화해달라 했는데 아라한 장로들이 완화를 안 해줬어요. 왜? 이미 경정 결집 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계율을 없애지 않기로 비구 227개를. 그 대신 더 만들지 말자 하고 그 선으로 끝났어요. 근데 계율을 완화해달라 10가지. 그러니까 뭐 오후에 좀 먹게 해달라, 금을 비추하게 해달라, 별것도 아니에요. 계율에 관한 것.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노하니까 떨어져 나가지고 만든 것이 마하야나예요. 대승. 거기서 대승이 새로운 사상과 기치를 펴고 인도에서 활발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요. 왜? 힌두이즘과 접목해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대승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힌두교 이론이에요. 불교의 원래 이론. 지금 그 힌두교도 그 대승도 그 테라와다도 다 힌두교로 흡수돼 버렸어. 없어요 지금 인도는. 근데 자이나교 같은 거 부처님 시대 불교보다 더 혹독한 거 그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도 있겠지만은 대승이 그렇게 활발한 그 소위 신앙 단체로 하다가 힌두교로 흡수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힌두교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불교를 애써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칼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계속 무하다 라고 했으면 좀 색달아서 엘리트들이 브라흐만들이 좀 왔을 수도 있는데 전부 브라흐만들이 왔거든요. 지식 계급에서 뭔가 한계를 느끼고 온 거예요. 부처님 시대에는 같아져 버리니까 올 이유가 없고 흡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힌두교 다신중에 붙다가 하나 들어가 버렸어요. 예, 용광로 안에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하야나가 생기면서 우리는 큰 수레다. 마하, 야나, 마하가 크다잖아요. 야나, 수레다. 대승, 큰 수레다. 우리는 그 자리이타. 근데 저것들은 그냥 수행이나 하고 뭐 계율 지키고 뭐 저만 한다 해가지고 작은 수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이 함께 다 나아가는 대자 대비한 사상인데 저것들은 저 혼자 깨달으려고 한다. 그래서 작은 수레다 하는 것은 히나야나 작은 수레다 해서 소승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의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이지 가사파 존자나 안나다 존자가 저만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선 나부터 닦고 그 청정함으로 차리이타 남을 돕는 것. 내가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도와? 그래서 순서가 난데 그런 그 이념적 문제에 있어서 저만 안다라고 좀 시각을 좁혀서 보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소승불교란 말 지금도 쓰긴 합니다만은 어디 가도 딱 저보고 소승 딱 그래요. 요새는 기분도 안 나빠요. 모르고 한 얘기라서 몸은 어때?
하여튼 그 언어상으로 우리가 가섭존자와 아난다존자의 새로운 부처님 이후에 불교의 중흥을 토대를 만드는 것들이 장로들이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의미에서 상좌부다. 그래서 한국명상원의 앞에 타이틀이 뭐예요? 거기 있네, 바로. 알았죠? 예. 상좌불교인데 원래 부가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는 상좌부라고 넣으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빨리어 니까야를 그 모본으로 삼아서 수행을 하는 이 종교 단체를 뭐라고 앞으로 부르자고? 상좌부로. 아셨죠? 자, 그러면은 누가 윤회를 떠돕니까? 비상적인 수준에서 불교와 힌두교는 업, 윤회, 과보와 같은 용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보는 인과응보예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업, 동의어예요. 근데 불교나 힌두교나 업이 있어요. 윤회도 있어요. 과보도 있어요. 해탈도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인이 사라져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해탈인데 저쪽에서는 한 영혼이 브라우만과 일치해버리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기가 힘든데 교재니까. 그러나 업, 윤회, 과보와 같은 용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써요. 그러나 의식을 지닌 존재가 윤회의 사이클을 어떻게 돌고 있는가? 윤회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있는 그 사이클 회전하는 거거든. 상속된다. 돌고 있는 거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시각차가 있다. 자, 힌두교에서는 아따라고 그래요. 아따. 아따는 원래 얻다, 가득 차다, 완전하다, 자아와 관계된 자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아따란 말 쓰기로 하는데 원래는 아따니라고 그래야 돼요. 아따나 아따, 아따에 그 n이 붙어 있죠. 아따날 때 자기예요. 그리고 이 아따니 영혼이란 말도 있어요. 나, 자, 영혼.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지난번에 뭐 법문을 하시는데 영혼 얘기를 하시더라고. 힌두교 교리예요. 대승이 영혼이란 말을 쓰면은 힌두교 교리예요. 부처님은 영혼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무하니까. 영혼은 영혼이 변치 않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무상이 없어요, 거기는. 그건 신의 영역이야, 브라흐만. 신이 변하면 되겠어? 영혼해야지? 그건 관념이야. 부처님은 그 관념을 깨부순 거야. 오늘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관념을 깨부수느냐?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아따가 윤회를 한다. 자아가, 내가, 자신이, 자기가, 영혼이 다 동의어예요. 아따가 윤회를 합니다. 내가 윤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생이지. 이 영혼이라는 것이 어느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영혼 그러지 죽은 자의 넋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그 활동의 본원이 된 어떤 실체다. 다 잘못된 거,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 그리고 불변하는 어떤 정신이다. 그리고 영과 육신이라고 구별할 때 그때 또 물질과 다르게 마음 쪽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혼이란 말도 써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영혼은 쓰이는데 어느 것이 됐든지 다양하게 쓰이는 영혼이란 말, 이 말은 힌두교적 관점에서 불변하는 어떤 살아있는 정신, 변하지 않는 그 정신을 의미한다. 불교는 이에 반해서 영혼이란 말 쓰지도 않고 정신이라고 그러거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니까야에서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래요. 몸을 물질, 그 다음에 물질과의 함께 있는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래요. 영혼이란 말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르게 쓰는
정신 하나가 있죠? 뭐죠? 마음. 마음은 사념처 수행을 할 때만 마음이라고 그래요. 가야 그 물질이라고도 하고, 나마 루파, 나마, 그다음에 찌따, 그런 말을 사념처 수행을 할 때는 몸이라고 그래요. 물질이라고 안 하고. 그리고 마음 쪽은 정신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정신이라고도 함께 쓰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따가 윤회한다. 이때 그 아따는 영혼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영혼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이 영혼을 뭐라고 하면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있다.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주인공 참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 참나 찾죠? 그 아트만이에요. 힌두교의 신이에요. 힌두교의 자아예요, 그게. 아트만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트만은 아따와 빨리어로는 아탄인데 힌두어로는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이 아트만은, 그러니까 아따는 브라흐마의 창조물인 독립적 영혼 혹은 우주적 영혼을 말합니다. 독립적 영혼, 특별하게 어떤 신성 불가침에 고유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어떤 영혼, 항상 그 살아있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니까 이해해야 돼요. 신이 우리는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아직 모르니까, 지혜가 나질 않아서 뭔가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의문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신이 있고 없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만든 부분도 있죠.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도 일견 필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런 신이 있다는 믿음 하에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의지하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죠. 부정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인류사에 더 많았겠죠. 한 종교, 신을 믿는 종교들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있건 없건 그런 것들은 관념적인 문제라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깨달음을 얻음에 있어서, 괴로움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거기선 깨달음이 없어요. 신께 귀의하는 거지. 브라흐만께 귀의하는 거예요, 힌두교. 그리고 버마이리어, 자기들은 브라흐만 계급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고해요. 브라흐만 계급들이 신의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상계 브라흐만이. 그래서 영혼은 신과 합일된다는 거예요, 지금. 독립적 영혼이. 그래서 아트만은 브라흐만의 창조물인 독립적 영혼 혹은 우주적 영혼을 얘기해요. 천상계에서 브라흐만들의 영혼이니까 우주적인 것이 현재 우리의 여기 있는 4계급 중에서 브라흐만 계급이나 천상계의 신이나 이 관점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와 피창조물과 같은 영구적 실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 실체가 뭐야?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을까? 이것께 반하는 것은 무하잖아. 뭐 때문에 무하라고 그러지? 무상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가 뭐예요? 예? 변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주는 팽창한다, 우주는 진동한다가 자연과학 이론이거든. 그 무상이에요. 진동한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풍대. 풍대. 그러니까 진동하니까 수축 팽창하고 쇠퇴하고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대로 있지를 않거든. 진동하니까. 그걸 무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트마는 힌두교에서 부르는 마음인데 이걸 자아라고 그러고, 실체가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실체가 없다라고 보는 이제 반대 세계니까. 해탈은 독립적 영혼이 브라흐만과 결합할 때 실현돼. 여기 해탈이 있잖아요. 해탈은 목화라고 그래서 그 해탈, 그 해방, 구원, 그 다음에 최승이법, 파라마타 담마를 최승이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것은 불교에서는 최승이법이라고 그러는데 파라마타인데, 여기서는 관념적인 그 최승이, 신이 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가 있죠, 브라흐만들이. 그러니까 브라흐만들이 쓰는 산스크리트어를 서민들이 쓰면 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렇게 신성시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감히. 그리고 브라흐만 여자들은 있기는 하게에도 말을 못하게 했어요. 신성시한 언어니까. 그게 산스크리트어예요. 버머. 그건 글자가 있어요. 근데 팔리어는 글자가 없어요. 말만 있고. 근데 부처님은 팔리어로 법을 폈어요. 자, 그래서 윤회와 업도 영혼의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자아가 영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윤회, 업 이런 것이 자아의 기본적 입장에서 설명이 된다, 힌두교는. 그래서 이 영혼은 신의 영역이에요. 고정불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구별을 해줘야 돼. 근데 기독교가 육신과 영혼이라고 그러지? 기독교가 누구를 믿지? 신.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 쓰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영혼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쓰기 때문에 대승에서 항용 쓰고 있는데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영혼이란 말을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자아가 아따니 행한 일들이 업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행한 일들이 업이다. 힌두교의 업에 대한 교리는 이 부분에서 불교와 큰 차이를 보냅니다. 여기는 무하니까 행위를 한 나도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받을 나도 없어. 당초에 그게 내가 아니었어. 그 순간의 마음이었지. 그러니까 여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있으면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잖아요, 기독교도. 여기서는 원죄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무슨 원죄야.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당초부터 없었어. 순간적인 마음만 있고. 이게 해탈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원죄는 못 벗어나요. 중국 사람 옛날에 보면은 범죄인들 여기 다 낙인 찍었더구만. 뭐라고? 원죄지. 또 영원히 낙인. 그러면 그건 범죄자야. 개선이 안 돼. 낙인을 찍었으니까. 창의적인 게 없지. 세속적이고 관념적이지. 통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게 없어. 다 온갖 마음을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화를 받으면 자유로워, 해탈. 그때 반드시 무상하다, 괴로움이 있다, 내가 없다라는 무상고무화의 진리를 알아야지. 마지막에 무화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힌두교의 업에 대한 교리는 이 부분에서 불교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부다께서는 아가 아닌 무아로서 업을 설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무아를 설하신 겁니다. 어디에도 무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아는 내가 없다요, 내가 아니다요. 내가 아니다요, 없다 아니요. 있어. 순간의 마음은, 몸은 있어. 몸이 있잖아. 마음도 있고. 있어. 없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비하란 말도 써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되는데 내가 없다 하는 말은 조금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 하면은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딜레마가 무 해버리니까 없는 것이요 해버려. 제가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할 때 꼭 한 사람,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는 제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서 그랬는지 불교도 눈에 식구봐도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 다 기독교 사유돼 있잖아요. 천주교든가. 제가 국립극장에서 발레 학교를 운영할 때 장호들이 이제 항상 오잖아요. 국립극장 발레 학교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 국립발레단의 애들이 출연을 함께 하니까 굉장히 대단했어.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하도 경쟁이 세서 클래스를 막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 자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 기독교이거나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불교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 뿔난 사람처럼 다 봤어요. 나도 그렇게 봤어요. 그 사람이 그 향촌 선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조계종을 열심히 다니고 불교고 그러고 그걸 꺼리낌 없이. 그래서 참 불교는 다분히 조금 샤만적이고 무속적이고 그렇게 좀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고고해서 뭐 그런 시선에 꺼리낌 없이 뭐 의연하게 대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면 그런 시대에서 내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미얀마로 수행을 하러 갔는데 저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 하나가 그렇게 또 다르게 불교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 환경이 그랬는지 무슨 일 있으면 어느 절에 가서 있다가 왔다. 뭐 학교 다닐 때도 있다 왔다. 불교 얘기를 그 사람이 자꾸 하길래 불교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은 없잖아요. 우리가 문화가 불교니까. 저 사람은 조금 구식이구나 하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 것이 지금 7년, 10년 됐는데 와가지고 늘 거기 수행을 하면서 내가 한국에 가면은 그 사람 만나서 미얀마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그 사람이 깜짝 놀랄까. 막 좋아 죽겠어. 그 사람 놀라게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친구예요. 그래서 만날 때 셋이 꼭 만났어요. 셋이. 나 하나에 여자 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불교도였는데 우리 집사람 불교도, 내가 믿는 종교 쪽으로 내가 끌어들여 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수행을 했으니까 갔다 와서 만났는데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하면 원래 없는 거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 소승불교가 갔다 와서 그런지. 그리고 조금 나는 그냥 아이고 그랬어요. 곽선생님이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비구가 됐단 말이에요. 막 이런 찬사를 들을 줄 알았더니 무슨 그게 조금 싸늘한 것에 나는 이제 막 자랑을 할 거 아니야. 깨달음에 대해서 시큰데 원래 없는 거요. 내가 팔건 왜 없어 몸이, 왜 없어 마음이. 없는 거요. 그냥 기운이 팍팍 빠져버리더만. 무자 때문이에요. 없다가 아니고 아니다요. 아니다.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이 무가. 그래서 비야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무자가 아니다, 기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뭐가 아니야. 뭐가 없어. 내가 없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자자다, 무하잖아. 그것을 주도하는 영혼이 없다는 얘기야. 순간순간의 마음, 업의 조건이 끌고 간다는 얘기야. 끌고 가는 건 있잖아. 내가
스피리처, 영혼이, 자아가, 삼라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은 순간순간에 마음이 원인과 결과란 조건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라고 영혼이라고 해버리는 고정불변이고 여기서는 무상이 딱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무상하니까 똑같은 내가 없어. 금방 변해버려. 조금 전과 지금과 지금 이후가 어느 게 다야. 순간의 마음만 있어. 이게 무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고상하게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한문으로 뭐라고? 실체가 없다가 이게 공이에요. 공. 이것을 순야라고 그래요. 순야. 순야 공이 빨리어에서 난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 나와요. 존재가 없어요. 여기서는 존재하면 내가 들어가 버려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를 봐요. 여기서 뒤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온을 해체한 것도 오온이 정신과 물질이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형성하는 것이지 존재라는 것 자체는 부르기 위한 명칭이고 외형적인 거예요. 뭐라고 부르기 위한 컨셉이지 개념이지 그 실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무아이기 때문이고.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께 귀의하면 깨달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통찰 지혜를 얻어서 느낌을 보니까 무상고무화가 나버리고 저기는 영원히 신께 브라흐만과 합의를 돼서 버마 이려가 되잖아요. 한 우주적 영혼이 브라흐만과 일치해버려서 합일돼 버리는 것이 힌두교 해탈이에요. 거기는. 여기는 안 태어나는 거고 태어날 원인과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원인이 없어서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에게 무아는 원인과 결과로 행한 것이 이 업이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내가 업이라고 보는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몇몇 힌두교도들의 주장처럼 불교가 힌두교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우파니샤드, 베다, 붓다가 전쟁, 그 역사, 철학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그리고 훌륭한 문장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브라흐만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딱딱 몇 살에 뭐, 베다, 우파니샤드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브라흐만의 특권이야. 브라흐만도 계급이 많아요. 농사짓는 브라흐만도 있고, 성직자 브라흐만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 신성 불가침의 계급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도 사회에서. 그러면 하층민들은 스스로 하층민들인 것을 스스로 좋아해요. 저항을 안 하고.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거나 개선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그 불가촉 천민, 내 카스트 제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똥 푸고 뭐고, 더러운 거 다 그 사람들이 하죠?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서 뭐가 됐죠? 집시가, 그 불가촉 천민들이 유럽에 가서 집시 그룹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춤 이런 게 다 인도에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무리지어서 다니잖아. 그 사람들은 정처 없이 유럽까지 간 거예요. 그게 아마 다 밝혀졌어요. 뭐 DNA로 뭐로 문화로.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에선 그 같은 창조주나 나를 만든 우주의 영혼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정신과 물질이 원인과 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만 있어. 거기 공이야, 무아야, 자아가 아니고. 이건 깨달음의 문제이라서 여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무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상고 무아를 들어도 그건 연불, 컨셉, 개념이에요. 학문이에요. 깨달음에 있어서 무아할 때 집착이 끊어져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다고, 윤회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지 않는 한 무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무상고 무아를 아는 위파사나 수행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위파사나 수행자들의 정신을 이해하거나 개성할 수가 없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한정된 사람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지으며 윤회를 배우하는 영구적 주체도 없습니다. 영구적 주체가 없다. 나를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내가 있다, 영원하다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깨달음의 이런 정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청정과 16단계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가 아니면은, 단계적인 지혜가 아니면은 이걸 무아를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수행을 해도 안 돼요, 이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아 때문에 수행을 그만둬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무아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자아에 대한 우월감, 자아를 강화하는 것들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인류 역사가 자아를 위한 건데, 한 나라, 나, 가문을 다 위하는 건데 그거 아니고 뭐가 있어. 근데 그건 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들이 괴로움이니까. 근데 그걸 괴로움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덕이 없으면 이 수행을 못 한다는 얘기가, 그 너머의 것을 보려면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면은 선한 공덕을 쌓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난 구조적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집착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영혼 대신에 부처님은 한 인간을 영혼과 육신이라고 하는 아따, 그 영혼 대신에 뭐라고 했을까?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래서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과 물질을 구체적으로 해체해서 오온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정신과 물질이라고 했어요. 영혼이라는 개념에서 정신과 물질로 바꿔버렸어. 몸을 물질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신이라고 한 거예요. 영혼이라고 안 하고. 한 스텝 앞선 거지. 그리고 나서 정신과 물질의 구체적 실체를 드러내 보이려고 오온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오온은 부처님밖에 얘기를 못해요. 벽집을도 못해요.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붓다만이 오온이란 말을 해요. 오온의 뜻을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붓다가 아니면 오온이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면은 정신과 물질에 무엇이 들어가서 5가지가 됐지? 수상행이 들어갔잖아. 수상행은 마음의 작용이야. 수상행을 말할 수가 없어. 완전히 마음을 분석해서 보신 거예요. 최고의 지혜로.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이 아니야. 순간순간의 마음이 연속되고 있어. 우리는 선을 그어서 같은 마음이 다음 생까지 계속 가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나고서 다른 마음들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선이냐, 끊어진 것들이 연속되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야. 힌두교는 하나의 선이 간다, 내가 간다. 여기서는 나 없다. 순간순간 다 일어나고 사라져서 같은 마음이 아니다. 다른 조건. 마음의 종자가 전해져서 간다. 그게 업의 과보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영혼 대신에 여기서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부처님 하셨고, 또 정신과 물질을 오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온은 5가지 무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정신과 물질, 영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원한데 5가지 무더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무더기, 모임, 집합, 엉켜서 자동차가 3만 가지 부속으로 모여서 자동차지, 이것을 주도하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게 없다. 부속이 모여서 자동차가 굴러간다. 엔진, 타이어, 와이퍼, 무슨 그 브레이크,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빠지면 자동차가 운행이 안 된다. 부속들의 결합, 무더기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고 정신을 이룰 뿐이지, 그것을 주도하는, 선도하는 어떤 게 없다.
모든 것들이 부속이 모여서 하나의 물질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특정한 뭐 하나가 엔진이 브레이크가 타이어가 와이퍼가 그것을 끌고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무덕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 원인과 결과들이 모여서 작동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주도하는 특정한 게 없다. 근데 영혼은 주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을 설명한 이유는 해체해봐야 낱낱이 해체해봐야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뭔가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 중불나게 그것을 이끄는 참나 주인공 진화는 없다. 참나 주인공 진화가 이쪽에서 말하는 불교 사상이지만 그 힌두교 영혼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는 실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엔 있어. 신이니까 있다고 믿으면 있어. 근데 그걸 지혜의 문제인데 어떻게 지혜가 나지 않은 한 어떻게 알아 그걸. 그게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있어요. 자기가 만들면 되지.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 이런 정신세계는 바람일 공덕을 쌓아서 얼마나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어떤 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뭘 얘기하든지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교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도 그 이상한 사람들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하나가 탁 튀어나와. 그러면 그 어떤 비전이 있어.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어. 특별한 선택된 들고 나오면 사교라도 거기 가. 왜 사교라도 거기 가지? 자기가 그 수준이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사교의 수준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사교를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검증이 안 돼요. 정신세계는.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속은 원래 그런 것들이 횡행하도록 돼 있어요. 출세관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거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의 문제를 탓하지 마세요. 세속의 무슨 권력자, 세속의 재벌, 세속의 유명한 사람 탓하지 마세요. 세속의 업으로 그렇게 탔고 조건 지어주세요. 그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갈 때. 하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업으로 모이는 거예요. 업으로 모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세속의 문제를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요. 그게 출세관이에요. 세속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네? 그럴 수밖에 없었네? 라고 그 나름대로의 존중하고 나는 뛰어난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각으로 벗어나는 게 출세관이고 세속을 존중하고 벗어나는 게 출세관이지 세속 깔개 문구고 없애고 파괴하는 게 출세관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오계를 만들 때도 간음을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알았어? 도둑질을 멀리하라, 피하라. 안 할 수 없어. 도둑질 안 할 수가 없어. 비난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는 건 세속의 현실적 문제잖아. 안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신도 안 와. 깨달음부터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좀 멀리 해라 하는 것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딱 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응? 자, 그래서 5가지 무덕이 오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혼이 아니니까. 그것들은 생성과 소멸이라는 끝없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에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에서 바로 세 번째 무상을 아는 지혜로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게 정신과 물질을 알고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 이거 자체가 모두 이미 무상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야 세 번째 현상을 아는 지혜, 현상을 아는 지혜의 첫 번째가 무상이에요. 현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항상하지 않다. 근데 아트만이라는 것은 항상하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는 변한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아와 무아의 차이야. 그러면 그 태어날
태어날 이유가 없어서 안 태어났다는 거는 조건이 아니지 원인이 없어서 맞아. 조건 원인 똑같은 말이야. 네,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건 아닌데 엉뚱하긴 한데요. 그러면 뭐 아란이나 부처님은 없다가 아니라 뭐 열반이라고 했을 때 뭐 열반하셔서 이렇게 없다가 아니라 뭐 어디 우주 속에 먼지라도 되시는 거예요? 없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원인과 결과 그 말이에요. 성냥불을 켰어. 이 불이 어디서 왔어요? 성냥불하고 성냥하고 마찰해서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이 장소, 이 조건, 이 원인과 결과로 불이 켜졌어. 훅 꺼졌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간 거 아니야. 어디로 갔다는 것은 자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건이 소멸한 거야. 그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그게 조건이야. 집착이 끊어져 버리면 태어날 원인이 없어서 그냥 어디로 갔다 없다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조건이 없어서 해체된 거야. 소멸한 거야. 그건 조금 지혜로 봐야 돼요. 그걸 성냥불로 비교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 게 아니다. 그러면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고 불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야? 좋다 싫다를 안 해. 부처님 마음은 옳다 그르다를 안 해. 다 과정이니까. 미워하고 좋아하지를 않아. 부처님은. 왜? 그럴 만해서 다 그랬어. 보니까 무수한 생애 동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또 그 명예, 멍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고난의 행구를 해. 다 그런 윤회하는 현상 속에서 저 갈 길도 모르고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미고 봉사가 문고리 잡듯이 어둠을 헤매고 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뿐이야.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보면 모든 게 변해. 덧없어. 근데 그게 우리는 항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덧없다는 게 반대되지. 그게 집착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지 무상하다면은. 그 원래 사는 게 괴로움이야.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한다는. 괴로움을 인정해 안 해? 괴로움을 인정하면은 괴로울 짓을 안 하지. 그 다음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데 내가 없어. 근데 우리가 모든 경우에 내 새끼, 내 재산, 내 지위라는 것 때문에 집착을 하잖아. 원래 나라고 할 것이 없어. 근데 뭐로 집착해? 무상고부하라서 집착이 끊어져서 움켜쥐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야. 태어날 원인이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그렇네 버리니까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 버린 거야. 지금 우리는 태어날 원인이 있어서 다음에 남편하고 가락지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다음 생에 만나자고. 안 끼었어요 아직? 저 부부는 끼었어. 안 끼었어? 어려워 이게. 이게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와 반대되는 개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깨달음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려워도 들어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니,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해. 근데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야. 그 말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는 내가 법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기를 바라는 이야기야. 어려워도 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내가 법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요 라고 튀기지 말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영혼, 스피리처가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복잡해 라고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 어려워도 그러니까 불수념.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러모로 보아 모연법사가 사기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얘기가 일고에 한번 들어볼 가치는 있다. 그렇게 전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어려워라고 하면 내가 탁 문을 닫아버려. 그러면 선업의 공덕이 올 기회를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니까 어려워도 들어보자라는 것과 어려워라고 부정하는 것은 달라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에? 알았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려다가 숨이 콱 막혀버려요. 내가 위축돼 버려. 알았죠?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 조금 어려워요만.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물의 이치와 내가 아는 기준과 전혀 다른 세상이야. 이게 전혀 생뚱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를 강화하는 건데, 에? 근데 이건 그게 반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들은 생성과 소멸하는 끝없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상식으로서는 이 진리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힌두교와 불교의 문제를 먼저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여러분은 힌두교와 불교의 종파의 다양한 교리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어서 이것을 주도해서 만들지 않고 원인과 결과 조건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드는 것 같이 내가 있어서 전생이 있어서 그런 나는 없다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정신과 물질을 부처님이 이제 말했어. 그것을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몸과 마음이라고 말했어. 에? 몸이라고 그러고 마음이라고.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게 오온이야. 5가지 무더기들. 오는 무더기요. 예. 다발, 그걸 칸다라고 그러는데 다발, 덩어리, 무더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몸이 있어. 존재야. 그러면 이 존재만 있으면 나가 딱 들어가 버려. 위파사나 수행에. 근데 몸이 가지고 있는 치수화풍 4대,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바람이 볼록거린다, 수대. 그런 걸 보면은 요소야. 근데 실제로 존재로 보면 내가 있어. 그건 외형이야. 관념이야. 요소로 보면 리얼리티 실제야. 드러나 있지 않아. 요소로 볼 때 내가 없어. 그럼 무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소에서 무상이 나와. 존재에선 무상이 안 나와. 무상고 무아를 보기 위한 거예요. 존재니까. 하나의 존재가 안 변해? 하느님이 변해? 내가 변해? 묘원이 변해? 진화가 변해? 안 변해? 이름이. 근데 그 이름 속으로 들어간 몸에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는 계속 변하잖아.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요소라고 그래. 요소. 구성 요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존재로 볼 거냐, 구성 요소로 볼 거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몸에서는 지수화풍 4대로 봐라. 요소로 봐라. 요소로 볼 때 뜨겁다, 차갑다가 그냥 뜨겁다, 차갑다지 내 몸이야? 단단하다, 부드럽다가 그냥 그 단단한 부드럽다지 존재 자체는 항상 있어. 나라고 하는 것이. 근데 뜨겁다, 차갑다. 단단하다, 부드럽다는 것은 훨씬 존재 개념이 거기서 빠지잖아. 그래서 그 요소가 형성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들어가야 무상고부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위파사나가 리얼리티, 관념의 실제를 보는, 느낌을 보는 이유가 느낌이 요소거든. 모양, 나, 너, 라고 보지 않고 느낌으로 보면 요소를 보는 거야. 요소는 이게 지금 느낌이 명사요, 뭐요? 형용사요, 뭐요? 몇 번 물어봤지 내가. 실체가 없잖아. 근데 몸, 여기 실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딱 내 몸이라고 그냥 하기 쉽지. 그러니까 무아 못 들어가. 그리고 내 몸이라고 그러면 항상하기를 바라서 변화를 거부해. 근데 느낌으로 가면 느낌 자체가 이미 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상고무화를 드러내거든. 그래서 요소라 그래. 그 요소가 오온, 칸다, 5가지 무더기들도 하나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실체로 무더기들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온에 대해서 마지막 1시간 지났죠? 조금 오온에 대해서 봅시다.
오온이 5가지 무더기잖아요. 색온, 물질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인식, 지각의 무더기, 그다음에 의도, 형성의 무더기, 행, 그다음에 식, 아는 마음의 무더기들이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무더기들이라고 한 것은 자동차에 부속이 많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뭔가가 작동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오온이라고 한 이유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신과 물질인데 정신을 세분화한 거예요. 물질은 색이에요. 식은 아는 마음이에요. 수상행이라는 거, 마음의 작용을 부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무더기들이라는 의미와 째따시까, 마음의 작용, 수상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온이라고 그래요. 수상행이 정신과 물질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것들은 무더기다. 그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더기들이라는 뜻과 수상행이라는 정신과 정신, 마음의 작용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우리 정신과 물질을 분석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내 거 아니고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로 모여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2가지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뿐야짜리님, 오온의 무더기, 5가지 무더기들 집합 모임이라는 것이, 무더기가 뭐예요? 물질의 무더기가 뭐예요? 지수화풍. 자, 무더기 얘기해 봅시다. 오온을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물질의 무더기, 색온부터 보자고요. 관념으로 본 물질의 무더기는 뭘까? 몸. 그 다음에 경전에 나와 있는 사념처 수행에, 신념처에 나와 있는 32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32가지 부정관할 때, 그것은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모여 있다는 의미에서 관념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불교는 관념적인 것은 세속이고, 불교는 위파사나 수행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이 추구하는, 사마타 수행은 관념적이지만 위파사나 수행이 추구하는 것은 실제잖아. 몸의 실제는 뭘까? 무더기들이라는 거 의미예요. 몸이라는 무더기들의 실제는 뭘까? 뿐야짜리님이 얘기하는 치수화풍이에요. 요소. 근데 우리는 몸 하면 형태 보잖아. 여자, 남자 뭐 그런 거. 근데 파라마타, 판야띠 관념으로 보면 몸이고 장기들이 모여 있는 어떤 명칭들인데, 실제로 보면은 몸이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 요소들이에요. 그게 형성하고 있는, 그게 지수화풍이에요. 지수화풍은 부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힌두교에도 원래 있어요. 인도 사상에도. 이것은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계승된 사상이에요. 자, 보세요. 색온은 루파 깐다라 그래요. 그 기본적인 오온에 대한 이해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물질의 불가분의 집합이 색온이에요. 물질들이 어떤 불가분 모여서 기능을 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집합되어 있어요. 그 무더기들로. 그러면은 몸의 물질의 무더기의 의미는, 전통적으로는 물질의 무더기들은 치수화풍이에요. 예. 그런데 치수화풍만 있는 게 아니야. 무더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무더기들이 과연 그 무더기라는 것들이 어떤 모임들이냐, 어떤 것들, 어떤 개체들의 모임이냐. 그냥 막연하게 무더기 때문에 뭐들이 모여서 그걸 무더기로 하느냐,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전통적으로는 두드러지게 치수화풍이 몸을 형성하고 있는 무더기들이야. 기본적인 요소들이야.
왜? 몸이 있는 것을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로 인식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어야 있는 거야. 인식하지 못하면 없는 거야. 인식할 수 있는 요소는 느낌들이야. 그 느낌에 두드러진 네 가지가 지수화풍이에요. 단단. 그러니까 땅이다, 바람이다, 뭐 화대다 하는 것들은 땅이란 의미가 아니고 땅이 가지고 있는 요소, 물이 가지고 있는 요소,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요소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지대, 요소로 보는 거예요. 대가 요소예요. 그런데 전통적 의미에서는 지수화풍 4대인데 이 지수화풍 4대를 유도하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정신과 물질의 감각 능력인 육군과 또 육군이 육경으로 가잖아. 외부 안입이설신의가 색상향 미쳐 보러 갈 때 외부 대상은 눈이 형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접촉을, 마음이 사물에 보고.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4대가 전통적인 요소이지만은 이 4대를 가지고 있는 몸이 안입이설신의가 색성향에 부족해 있는 것들이 모두 무더기들이다. 몸이라고 생긴 것들은 육체적 감각기관 안입이설신에 색성향비촉이라는 대상이 포함된 것들을 무더기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은 이 유도물질에 내적 또는 외적 모든 영역의 물질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셨죠? 물질이라는 무더기는 지수화풍 4대다. 근데 6가지는 아니지 몸이니까 5가지 감각기관이 안입이설신 육체적 감각기관이 육체적 감각 대상과 부딪혀서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맡는 이런 모든 현상들, 모든 범주를 물질의 무더기에 포함된다. 뭐가 무더기냐? 그냥 단순한 몸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해서 결합되어야 사는 것이 가능하다. 성립이. 여기 어느 특정하는 거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몸이 내 몸도 아니지만은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이 작동해서 몸이라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여기 이것을 주도하는 자는 없다. 거기 하나만 빠져도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럼 여기 나 있어? 조건들이 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인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무더기라는 것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오온의 무더기의 개념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수온. 이걸 웨다나칸다라고 그래요. 느낌의 무더기는 물질적, 정신적 감각기관이 외부 세계와 접촉을 통해서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 아까 거긴 지수화풍이었지? 몸에서는. 여기서는 느낌이니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전통적으로 포함돼. 무더기들이야. 3가지들이. 느낌은 원래 2가지, 3가지, 6가지, 뭐 10몇 가지, 108가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3가지, 2가지 되지 3가지야. 2가지는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근데 부처님은 계속해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3가지를 주제로 세워.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느낌의 무더기다. 그래서 이 느낌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서 아는, 느낌이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아는 감각기관이 있잖아. 아까 그게 12처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에요. 여기 똑같이. 이 느낌이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아는 것이 6가지 감각기관이잖아.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 12처가 포함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 18개가 포함된다. 그것들이 다 무더기다. 그래서 시각 접촉에 의한 느낌, 청각 접촉에 의한 느낌, 촉각 접촉에 의한 느낌, 미각 접촉에 의한 느낌,
후각 접촉에 의한 느낌, 미각, 촉각, 그 다음에 정신접 접촉에 의한 느낌 6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느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3가지 느낌 외에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과 6가지 아는 마음 18개가 여기 다 무더기에 포함된다. 어느 것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것 하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을 주도하는 자는 없다. 조건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분석은 여기 뭐가 이것을 주도하는 뭐가 있냐, 여기에 이런 조건들 모임들이 주도하고 있다. 하나만 빠지면 이 모임이 성숙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내가 이끈다, 내가 있어서 한다 하지만은 실제 여기에 그런 나는 없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혜로 보니까 관념으로 본 나는 있었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 그런 의미예요. 상온, 산냐 간다라고 그래서 산냐가 지각, 인식, 상, 이미지네이션, 표상작용 전부 상이에요. 선정수행은 상을 표상으로 해요. 이게 관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모양, 형태 전부 산냐예요. 그 화가들, 예술가, 음악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산냐야. 상상으로 뭘 만들어내. 시도 뭐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 표상작용이라고 그래. 상상해서 이미지네이션.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 탁 연상해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명칭이기도 하고. 우리 오온 안에 상온이 있어요. 그래서 상온이 많으면 예술가적 기질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책상이 있다면 그것을 책상이라고 인식해. 책상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야. 그러면 실제는 뭘까? 나무, 단단함, 차가움이야. 근데 이런 형태를 우리는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야. 무엇이라고 하자 컨셉이야, 이게. 근데 이것이 가진 실제는 나무요. 차가워. 단단해. 근데 이것을 책상이라고 하자 하면 상이야. 아셨죠? 근데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현상으로 이 세상을 재단하고 있잖아. 진화는 뭐야? 이름이? 상이야? 실제야? 상이요. 진화 내놔봐. 어딨어. 내놔봐. 그냥 진화라고 하자. 그럼 그 임동창이라고 사물놀이에서 하고 같이 그 김덕수 사물놀이 하고 임동창이가 그 사물놀이 북장단 써서 내가 판소리에서 북장단 책을 처음으로 썼는데 임동창이 임종탁 씨하고 술 먹는데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을 전향 그래서 전향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이고 그냥 전향. 그 사람이 전향이요. 부르면 그 사람이 전향이야. 그 순간에. 그게 관념이야. 상으로. 그래서 사실 책상의 실제는 단단하다, 차갑다, 무겁다는 건데 책상이라고 상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지각에는 외적 대상의 지향에 따라 명칭이나 형상에 대한 지각, 소리에 대한 지각, 냄새에 대한 지각. 그러니까 그냥 그건 냄새인데 구리다, 뭐다라고 내가 그 냄새를 내 식으로 표현해 쓰잖아. 맛도, 멋도. 그러니까 모양 봐. 아이고 양귀비 같네. 양귀비가 어디서 그냥 예쁘고 믿고 그 리얼리티 실제인데. 부드럽고 뜨겁고 차가운 것인데 양귀비 같다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예술도 여기서 나오지만은 그래서 관념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 느낌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세계의 6가지 감각 이것도 상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해서 일어나는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18개가 전부 무더기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행운, 쌍카라.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업이에요. 그래서 쌍카라를 행, 의도, 조건 지어진 것, 현상, 어떤 조건, 원인과 결과, 업 이렇게 말해요. 원인과 결과. 자, 행을 형성이라고 그래요. 형성됐잖아. 뭐가 형성된 거야. 의도가 있는 행. 마음이 앞에 반드시 있어야 형성이 돼, 뭔가가. 행위가 있어. 그래서 과거는 형성된 거고 지금 업은 생성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야, 행은. 그 행이 일로 온 거야. 지금 조금 전에 행이 현재로 온 거야. 그러니까 다 형성돼 버린 거야, 이미 행은. 생성된 것하고 달라. 과거니까 모든 행은 짧은 순간에 이미 과거가 돼 버리니까 형성된 거야. 형성된 무더기는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형성의 모임을 뜻한다.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 신구, 삼업,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형성이 있어서 행위인 게 의도가 있어서 생각과 말과 업이잖아.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야. 행 자체가 의도가 없으면 안 일어나. 불가능해. 여기서 의도는 뭘까? 의식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의식이 없어. 잠을 잘 때도 의식은 있어. 단지 아는 의식이냐 모르는 의식이냐만 있지. 그래서 깨어서 알아차리면 의식을 깨어있는 상태로 놓는 건데 잠재의식도 의식이야. 근데 잠재의식이 있는지 모르잖아. 의식이 없을 수는 없어.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무의식이란 건 없어. 서양 의학에서 만들어낸 얘기야, 그게. 무의식은. 근데 단지 마음은 있는데 모르고 한 거야. 무의식을 조금 좋게 해석하자면은. 무의식은 없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6가지 감각기관, 감각 대상에 전부 의도가 있어가지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12처, 18개가 다 무더기 안에 포함된다. 무더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무더기냐. 온이 무더기들이 낱낱이 어떤 조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없다, 조건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몸과 마음이 기능을 하지 이것을 주도하는 특별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느낌과 지각인 수화상은 의도적인 형성인 행이 아니다. 여기서 보세요. 자, 쉬운 2가지 저 째따시카가 있어요. 마음 수상행이 저 쉬운 2가지예요. 저게 다 무더기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신과 물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수상행이라는 것 부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쉬운 2가지를 했죠. 보세요. 쉬운 2가지가 수상행이에요. 그래서 그게 쉬운 2가지인데 쉬운 2가지가 전부 오온의 무더기들이에요. 수상행이기 때문에. 수온, 상온, 행온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서 쉬운 2가지 중에서 업이 지배하는, 과보가 지배하는 게 있고 과보가 지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셨어요? 업은 반드시 과보가 있죠. 근데 업이 형성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야.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의도가 있어서 행위를 해. 근데 느낌은 의도가 있나? 없어. 자동적으로 와. 상은, 이미지 하는 것은 없어. 자동적으로 와. 수상은 업이 아니야. 수상은 업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느끼고 살잖아. 기억하고, 상이 기억이거든. 하고 살잖아. 그것 자체는 업이 아니에요. 과보가 없어요. 그것으로 촉발되어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의도가 일어나서 과보가 있지, 그것 자체로는 과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 업이 원인과 결과 조건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모두 업입니까? 일부가 업입니까? 일부가 업이에요. 다 업 아니에요. 모든 삶을 업이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면 우리는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그랬으니까, 업이니까. 아이고, 다 못해, 업이니까. 아, 그럼 안 되잖아. 업이 아닌 게 있어. 느낌도 업 아니고, 상도 업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업인 것과 업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경전에, 주석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불교도가 너무 업에 의존하지 말아라. 업이 아닌 게 있다. 업은 5가지 자연현상계의 조건, 종자의 법칙, 뭔 법칙, 5가지가 뭐죠? 계절의 법칙이 있죠. 종자의 법칙, 업의 법칙, 마음의 법칙도 있어요. 종자의 법칙. 5가지 중에 업의 법칙이 하나일 뿐이지 의도가 있는 행위. 모든 게 다 업은 아니다. 이게 여기서 필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다 업이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업이라고 하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어떤 질서, 현상계, 가다가 무슨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머리 찧어서 다쳤어. 아, 그것까지 업이라고 그러겠는데, 그것도 명관이 될지는 모르겠어. 어떤 계절의 바람의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 삶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있지, 그냥 꼭 홍신문 때 꼭 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가변적인 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5가지 생존의 법칙에 업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서에서는 불교도가 업에 의지하지 말란 말이 거의 나와요. 나는 그 말을 옛날에 아주 몇십 년 전에 읽었을 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보니까 업만이 아닌 거야. 다 업으로 알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에 한정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행위잖아.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행호는 쉬운 2가지가 전부 무더기들인데 수상은 빼고 50가지, 행은 50가지야. 저기 수는 너무 많아. 상도 너무 많아. 그래서 한 가지야. 그래서 업은 실자, 행은 50가지로 만들어 놓은 저것이 업이다. 수상은 업이 아니다. 의도가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 식온. 이걸 윈야나 간다라고 그러는데, 윈야나 식, 아는 마음, 아르마리 식별 인식, 의식, 지각 인식 하는 것은 상이야. 무엇이다라고, 양귀비 같다고, 매주 같다고, 복 같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야. 근데 의식은 아는 마음이야, 단지. 달라. 이식은, 지각하는 것은 꼬리표를 붙여서 무엇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딱 치면 그게 딱 무엇이라고 나와. 근데 이식은, 의식은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은 알기만 해. 아무것도 못해. 한번 들어보자고요. 의식의 무더기는 6가지 감각기관이 대응하는 외부의 6가지 감각 대상 현상의 반응이다. 예를 들어 눈의 의식이 시각을 근거로 해서 대상으로 아는 작용, 귀가 소리와 부딪혀서 아는 작용. 이 아는 작용이 아는 마음이야. 이게 6가지 아는 마음이야. 코가 대상의 냄새를 부딪혀서 아는 마음. 이게 6가지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의 무더기들이야. 그래서 이 정신의식은 모든 어떤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단지 알기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상행을 상하고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다. 파란색이다. 그리고 파란색이다라고 아는 것은 식이 아니야. 식이 그냥 알기만 하는데 파란색이라고 아는 것은 뭘까? 상이야. 파란색이다. 이 역할이 다 달라.
그래서 오온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식은 알기만 하는 기능이야. 그 앞에서 수상행이 다 꾸민 것을 알기만 해. 푸른 물감, 붉은 물감, 메주 같다, 옷 같다. 요 수상행이 다 한 것을 마음은 알기만 해.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을 아는 마음의 무덕이다. 그러니까 단지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 뭐야? 89가지, 121가지라는 종류별 구별한 것은 관념적인 거지만 실제로는 어떤 요소로서는 6가지 아는 마음이 마음의 무덕이들이다. 에? 이것이 무덕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 무덕이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덕이들이 집합체의 모임이라고 알아야 구성 요소라고 알아서 그것들이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은 무덕이에요, 오온에.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빨리 요약했습니다. 색수상행식, 식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12처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에서 아는 마음까지를 다 포함한 거지. 그것들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온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들이 12연기 2번 칸에 다 나와 있어요. 12번 칸에 노란 바탕이 있죠. 예? 저게 오온이에요. 제가 12연기 도표를 배우면서 미얀마의 세민모 우소바노 사야도가 자꾸 저걸 오온이래. 2번 칸을. 그래서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저거 색수상행식이 아닌데 왜 오온인가? 걸렸었어. 12연기를 처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근데 빨리어로 저 도표를 가지고 제가 배웠는데 저걸 오온이라고 그럴까? 반짜 칸타라고 5가지 무덕이라고. 내가 먼저 5가지 무덕이를 색수상행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오온 하면 색수상행식만 있었어. 근데 12연기에서는 오온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느낌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살고 있는, 형성된 일련의 과정이야. 저게 대단한 오온이야. 12연기의 오온이. 색수상행식은 무덕이라는 의미로서인데 여기서는 그 오온이 진행되는, 실제 살고 있는 과정이야. 원인과 결과로. 오온은 원인과 결과잖아. 업이니까. 그러면은 과거의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을 때는 업의 과보가 내려왔어. 식이 정신과 물질을 만들었어. 그 정신과 물질 얘기했지 아까. 근데 딱 오온이 나왔잖아. 유깁이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12처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접촉.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대상에 부딪혔잖아. 그럼 뭐가 나와? 여기서는 느낌이에요. 근데 느낌과 아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12연기의 2번 칸에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유깁, 6가지 감각기관을 원인으로 접촉, 파사, 접촉이 그렇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접촉할 때 내 것이라고 접촉하느냐 그냥 단지 접촉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확 느낌이 달라버려요. 단지 접촉이라고 하면 그냥 느낄 뿐이야. 근데 내가 본다, 접촉했어. 그러면 내가가 있으니까 예쁘면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나 요거지 마. 당연한 거요. 갖고 싶은 거. 내 탓이요, 이게. 이때 탓은 나의 어리석음 탓이지 내 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접촉이 어떻게 접촉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접촉이 2번이야. 눈이 대상을 접촉하고 접촉한 것을 또 마음이 접촉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내가 아는 2단계 과정이 있어요. 이게 복잡해요.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뉴런 같은 건가요? 신경 그렇지. 물질 그렇지. 나와서 그렇지. 그런 뉴런 바로 안 돼. 어떤 그 구조적 요소를 거쳐서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인식되는 일련의 과정들이야. 근데 또 그걸 앞에서 또 꾸미는 것까지가 다 오온이야, 그게. 그게 이제 상의 기능이야. 뭐다, 어쩌다. 사람이 예쁘다, 밉다, 없어, 늙었다. 근데 내가 상으로 예쁘다, 밉다, 늙었다라고 붙이는 거야, 지금.
오온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하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지금. 이미지네이션 하는 게. 그래서 그걸 꺼내보는 힘이 있는 사람이 샤만이에요. 낮은 단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저 12연기 도표 2번 칸에 오온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진정한 의미, 무더기들의 그 뜻을 이렇게 오온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어서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이 가래, 욕망이 일어나서 나는 불가피 윤회를 한다라는 일련의 그 도표의 이게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들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시온들이 낱낱이 동일한 조건의 어떤 그 범주가 있어요. 똑같이 11가지 동일한 조건의 범주에 모두 적용돼요. 그러니까 5가지에 11가지 붙이면 여기서 말하는 오온의 무더기는 쉬운 5가지야. 무엇을 색온의 무더기라고 하는가? 똑같아. 물질의 무더기잖아. 자, 보세요. 물질의 무더기야. 물질의 무더기가 그 무더기들이 뭐야? 그 물질을 어떤 형태로 구분해서 물질의 무더기의 범주에 넣어. 자, 이 몸이 과거가 있었어, 없었어? 조금 전에 있었지. 예. 그러면 현재가 있어, 없어? 지금 있으면 미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 몸이 과거의 몸과 현재의 몸과 미래의 몸이 같아, 달라? 다르지. 매 순간 무상하니까. 뛰잖아, 진동하잖아. 그러니까 이 몸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시제 속에서 변하는 무더기들의 뜻이 포함돼. 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원인과 결과로. 두 번째는 세 가지가 같지. 두 번째는 네 번째는 이 몸이 과거, 현재 시제가 바뀌어. 근데 또 이 몸이 내가 감각기관의 몸과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보아서 받아들이는 그런 내부적 감각기관과 외부의 감각기관 나가서 부딪히잖아. 2가지 그 감각기관 몸이 역할이 있어.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그러니까 안과 밖이 있단 말이야. 그게 아까 12처였죠.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안과 밖이 있지. 자, 이게 무더기들, 물질이라는 무더기들이 그러면 5가지가 됐어. 3가지의 안과 밖이니까. 6가지하고 7번째는 내가 볼 때 감각기관이나 감각 대상을 볼 때 미세하게 볼 수도 있고 거칠게 볼 수도 있어. 집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친 감각기관과 막 쿵닥쿵닥 뛰어. 감각기관이 막 뒤집어져. 뜨겁고 차갑고 단단하고 부드럽고 아니면 고요해. 그러니까 그런 그 몸이라는 감각기관이 거친 감각기관이 있고 거친 감각 대상이 있고 미세한 감각 대상이 있고 미세한 감각기관이 있어. 그러니까 몸이라는 물질의 무더기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안과 밖이 있고 거친 것이 있고 미세한 것이 있어. 그럼 몇 가지요? 7가지요. 그리고 또 부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거. 무더기들의 경전의 내용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귀신도 이런 얘기 못 하는데 하여튼 불법성 삼보에 괜히 관념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고 이런 얘기를 누가 말해. 내가 어제 이 물질의 무더기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잠이 안 오고 또 숙고하고 내가 한 얘기 다 처음에 바로 이해 못 했어요. 여러 가지. 숙고하고 또 명상하고 하니까 딱 뭐 이게 드러나더라고. 내 수준이 있잖아. 이게 조금 이해가 된 부분들이 내 수준으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내가 몸의 조건이 몸 하나만 열등하거나 수승한 상태가 있잖아. 집중이 되면 수승하지.
근데 아직 탐진치에 있으면 열등한 상태라서 부글부글 끓고 탐진치로 있잖아. 또 그럼 마지막에 10번. 멀거나 혹은 가깝거나 간에 내가 몸을 오염될 수 있잖아. 병에 걸리거나 술 퍼먹어가지고 위장이 빵꾸 나거나 몸 병에 걸렸거나 오염돼 있잖아. 그 몸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몸을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몸 하나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몸이 바뀌고 내부, 외부에 바뀌고 거칠거나 미세하고 열등하고 수승하고 멀거나 혹은 가깝거나 간데 이 몸은 분명히 그만 있지 않고 오염되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몸이 죽으니까 병들고 오염이 된단 말이야. 이건 필연적이야. 병 걸려서 죽지. 생로병사 병 안 걸릴 수가. 여기 병이 지금 있잖아. 병이 더 커져서 확대돼서 죽는 거 아니야. 수명을 다해서 죽지만은. 그리고 이 몸을 또 언젠가 집착한다고. 멀거나 가깝고 간에. 이런 것들을 다 11가지가 몸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무더기들이다. 11가지가. 몸이라는 것 하나에 11가지 무더기들이 결합되어서 색온이라 그런다. 그러면 수온도 이 11가지다. 상온도 이 11가지다. 행온도 이 11가지다. 식온도 이 11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다 구체적인 무더기들 집합 모임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쉬운 5가지의 한 옷마다 11가지씩 이런 조건들이 모여서 무더기 지어가지고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업의 과보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의 일련의 과정에 있다. 이게 연기적 과정이고 윤회하는 과정이고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에요. 예. 아셨죠? 오는 조건 지어진 거니까 원인과 결과로 생긴 거니까 업이 지배하는 것도 있고 업이 지배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들의 큰 흐름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다. 근데 부처님은 단지 스스로 나라는 무아의 매듭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무아니까 집착할 것이 없지.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없지. 그러니까 내 눈에 물을 댈 이유가 없어. 내가 없는데. 모든 것이 덧없는데. 원래 괴로움인데 뭐로 또 태어나서 괴로워. 그걸 변하는 건데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데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허공을 나는 새가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우리는 감각적 욕망 때문에 흔적을 남겨서 바위에 누구라고 나라고 막 새기고 자손 대대에 뭐 이름을 남기려고 막 호랑이 가죽처럼 하지만은 그런 내가 없는데 이름을 남길 이유가 뭐 있어? 그제 어떤 분이 우리나라 어떤 스님이 글을 잘 쓰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근데 딱 그분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 사주에 돈이 붙었다.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유명하고 글을 잘 쓰고 글 잘 쓴 게 이제 사주 돈 붙었지. 근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구조되었다면 유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은 유명을 원했다. 돈이 유명하니까 책이 많이 팔리고 거기서 내가 나도 혹시 유명해지려고 안 했나? 거기서 구도자의 길을 또 느꼈어. 자극을 받아야 돼. 구도자가 뭐로 유명하려고 그러냐? 그냥 소리 없이 앉은 자리에서 호흡 일어난 꺼짐 보고 풀잎처럼 바람 불면 누웠다가 바람 끝나면 또 오라쓰고 그래서 그 풀잎처럼 눕고 일어서고 하는 속에서 현상계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고 무상고 무아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인데 뭘 더 유명해지려고 뭘 내놓으려고 하는가. 험에 있어서 유명과 훌륭함과 유명함에 있어서 그렇네. 보통 사람들은 훌륭해지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유명한 것으로 훌륭해지려고 그러잖아. 이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
하는 것들이 그 화려함, 훌륭함, 그 유명함이 훌륭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분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실적, 위상, 행복을 찾지 말고 내면의 평화, 내면의 고요함이 최고의 퀄리티다. 거기에 의미를 두어라. 그것이 괴로움이 없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온이 무더기가 낱낱이 우리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합되어서 생긴 어느 하나의 덩어리일 뿐이지 여기 나라고 할 것은 없다라고 알아야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유명함을 위해서 우리가 헛심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 걸음으로 가면서 주어진 것 받아들이고 새로운 좋은 원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